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율법 가운데 무슨 계명이 가장 크냐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들으셨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우리가 맨 처음에 찬양하라 하면 그거 켜줄래? 찬양하라? 찬양하라. 자,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이 한글 같이 시작.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가사가 너무 간단하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웃 사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면 비록 그대로 지키며 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에 관련하여 명령하고 있는 도덕법이나 윤리적인 덕목은 너무도 가볍게 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걸 합리화하려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기독교는 도덕이나 윤리적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아닌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거기서 머무르고 이웃사랑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나는 사람에겐 관심 없어. 이런 식의 말이 순전한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 같지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웃사랑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사랑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유도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많은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으나 그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제대로 믿음이 자라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베드로의 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대단합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이 있기는 하지만 엄밀히 보면 주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한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그러한 고백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질문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이 질문을 하십니다. 매 질문마다 사랑의 의미가 다른 것이라는 해석이 있지만 요점이 뭐냐면 이 질문의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씩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야 그때서 주께서 그에게 할 일을 맡기십니다. 그에게 맡기신 일이 뭡니까? 요약하면 내 양을 먹이고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자신의 양을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 소리가 잘 안 나온단 말이지. 왜냐하면 평상시에 안 해봐서. 사람에게도 사랑합니다 소리 안 해봤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사랑합니다 나와 안 나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자꾸 연습해야 돼, 이 사랑하는 것도. 특히 한국 사람은 이 문화적인 그런 게 몸에 배 있어가지고 유교적인 사상이 있어서 잘 안 나와요. 잘못했습니다도 잘 안 나와 사실. 그냥 씩 웃고 말아. 그 웃다가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해놓고 멋져 보니까 웃지, 그냥 이렇게 웃다가 이 자식 봐라, 웃는 거 봐라, 그리고 때리지. 그런 거 못 봤어요? 그 왜 잘못했습니다 빨리 안 나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나와. 또 미국 사람들은 너무 흔해. I love you, excuse me, I'm sorry. 너무 잦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진짜 사랑 베푼 사람이 한 가족이 있더구만. 한국에서 여기 미국에 여행 관광 왔다가 눈 속에 파묻혀갖고 삽 빌리러 갔다가 삽만 빌려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 집에다 들어오라고 그랬어. 미국 부부가 몇 사람 되는 사람들을 2, 3일씩 재우면서. 그건 정말 사랑이지.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말로 I love you 했으면 정말 사랑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I'm sorry 했으면 정말 미안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말 한마디 못하고 평생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겠어요? 부모님한테 자식이 사랑한다는 말 제대로 못했어.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하고 죽을 때 미안하다. 내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했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리고 죽어. 이거 우리가 참 고쳐야 될 게 많은데 나부터도 잘 안 되잖아. 그게. 그 영어로 하면 좀 쉬울 것 같아. 영어로 하면 I love you 쉽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자꾸 연습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좀 난감? 그러셔야 돼요. 확인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이웃으로 확장될 때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덕목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시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인간이란 말을 한자로 보면 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사이 간자가 들어 있습니다. 사이 간자를 쓴단 말이죠. 이 말은 사람은 혼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곳에 거리나 사이가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몇 명이 있어야 인간이 된다는 겁니까? 두 사람 이상 있어야 인간 소리를 듣는 거예요. 홀로 존재하면 인간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일찍이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나와 너가 없으면 나도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난번 비가 좀 왔어. 이렇게 크리스티나 파크를 걷는데 한 요 정도 거리로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길이 발자국이. 근데 옆에는 물이 이렇게 있고 땅도 있어. 근데 물이 얕아. 빠져도 죽지 않는 물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를 시험 삼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걸어가는데 옆에 이게 있으니까 내가 이 길을 따라서 그냥 걸어가는 것 같다는 거야. 내가 느낄 때. 만약에 얕은 물이 땅이 없고 이게 없으면 내가 요것만 딱 길이 이렇게 있으면 걸어갈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못 가죠. 100m 높이의 요만한 길로 충분히 그 길로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길이지 발이. 그런데 옆에 아무것도 없으면 걸어갈 수 있어 없어? 여러분 안 해봐서 몰라? 못 걸어가지. 힘들지. 우리 이웃이 이렇다는 거예요. 질척거리는 이웃이 있다 해도 이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 땅, 이 땅을 가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창조 기사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을 지으신 후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셔서, 좋게 보이지 않으셔서 짝을 만드셨어요. 이제 두 사람 되었습니다. 두 사람,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금방 얘기했잖아. 뭐가 있어요? 두 사람 중간에? 어려워요? 사이가 있지. 두 사람 중간에 사이가 있잖아. 보이지 않는 거리입니다. 나와 너,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아, 나와 너 사이에 와자가 있는 건 맞아. 그런데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뭘 묻는 겁니까? 사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이가. 아담과 하와 두 사람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죄를 졌어요.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은 참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니까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제대로 분별하지도 않은 채,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분별하지도 않은 채로 그냥 믿고 함께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사이가 너무 좋아도 이게 문제야. 그렇죠? 그냥 무조건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을 리가 없는데 아담도 별 수 없이 하와의 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이가 좋은 건 나무랄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거짓은 사탄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맨 처음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끼어들었던 거짓의 아비 마귀가 선악과 사건 이후에 너와 나 사이에도 끼어들어서 온갖 거짓으로 이간질을 해가며 좋지 않은 그런 사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짓으로라도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고 부채질까지 해댑니다. 그런데 뭘 알아야 하냐면 거짓으로 상대를 속이고 그게 무엇이건 간에 어떤 유익을 취한다면 그건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양심의 고통을 느끼면서 자기 스스로라도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무거운 그런 거짓말을 한번 시켜본 적 있어요? 농도가 틀려.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하는 거짓말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짓말을 시키고 내가 어떤 유익을 취했다면 양심이 편합니까? 안 편하잖아요. 살인죄를 짓고 엄청 힘들어서 결국 자기가 목숨 끊는 경우 있잖아요. 힘들어서 그런 거죠. 깜빵갑갑에 그래. 그것도 두렵겠지만 양심의 고통이 너무 많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살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기의 거짓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고 나는 유익을 취했어. 그게 너무 양심적인 가책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양심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라도 내가 그때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야기해서 용서를 구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양심이 괴로워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지체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사랑과 연합입니다. 서로에게 거짓과 속임이 있다면 교회의 크기와 관계없이 교회로서의 올바른 기능은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내용이 무엇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모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심으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웃사람 둘째로 오래도록 부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도록 부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요.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계속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분이란 말은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 타당하지 않은 일,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에 화가 나서 흥분된, 그래서 분노한 상태,
화가 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진노가 분을 말하는 거죠. 분노.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의로운 분노가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의로운 분노가 일어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에서는 가능하기도 합니다. 만약 누가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을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가 않아. 어떤 분함도 생기지 않아.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상하죠. 아직 믿음이 없거나 진리를 모르거나 무언가가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면 분이 나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의를 볼 때 분이 일어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일이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런 식의 전혀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을 한다면 이 또한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정인이 공인이 하는 것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 가령 동성애가 법으로 합법화가 됐다는 등, 살인을 했는데 돈이 많아가지고 변호사를 잘 샀더니 그냥 무죄로 풀려 나오고 그러는 거 보면 야 이게 뭐 이러냐, 어떤 아무것도 느끼는 게 없다든지, 그거 내가 무슨 상관이야, 아 됐어, 내가 지금 햄버거 먹고 싶을 때 햄버거 살 돈 있으면 됐고, 내가 어디 가고 싶을 때 차 있으면 됐고, 누구 만나고 싶을 때 만나면 되지, 아이고 그거 뭐 내가 신경 쓰다고 뭐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해 가는 것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런 곳에는 별 관심 없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조그만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자신에게 자신이 조금이라도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닥치면 금방 분을 낸다는 거예요. 자신과 관련해서는 금방 분을 낸다. 어떤 때 분내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뺏어갈 때, 내가 가지려고 그러는데 못 갖거나 있는 걸 빼앗겼을 때, 어쨌든 어떤 불이익을 요만큼이라도 당하면 금방 화를 내. 금방.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떤 거였어요? 분을 내는 이유가 자신의 기준과 기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신의 기분에, 자신의 기준에 따라 분을 낸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길을 걸어갈 때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자신의 앞을 걸어간다고 뭐 껄쩍거려 그런다고. 이유가 그거 아니야. 지금 앞에서 바빠 죽겠는데 왜 껄쩍거려 그런다고 화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피해서 가면 되지. 근데 그거 사람 쳐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참 이상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 기분대로 사는 인간인 것입니다. 왜 그게 분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기분이 좋지 않던 차에, 내가 지금 기분이 다른 걸 위해서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차에 뭔가가 거슬렀으면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혼자 화를 내든지 분을 내든지 하면 될 텐데, 그냥 옆에 사람한테 그 화풀이 하는 거예요. 분풀이 하는 겁니다.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 묻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이고 싶어 죽이는 거고 내 기분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아야 하냐면 어떤 이유에서건 분을 내는 그 자체는 죄가 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 분을 참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데 있습니다. 분이 날 때 여러분 무슨 행동합니까? 보기 좋은 행동, 선한 행동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에게도 기대할 수 없잖아. 분이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그 일 힘들게 하고 온 남편, 굉장히 힘든 거 알아. 힘들게 일하고 온 거 알아. 내가 다른 일로 분이 났어. 아니면 남편이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뭘 잘못한 거를 이제 발견했어. 집에 왔어. 그러면 그 분하고 화난 상태에서 힘들었겠다. 그리고 밥을 열심으로 정성껏 해서 바쳐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화나고 분하고 할 때 음식 정성 들여서 만들 생각 없어요. 남편이 아니더라도 이번 내가 먹을 거라도 그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운전 이상하게 사고 날 뻔했어. 그러면 어때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어떤 말이 튀어나오기가 쉬워요. 저런 큰 속으로 해봐요. 여러분 어떤 말이 튀어나오나. 절대로 화난 다음에 행동은 선한 행동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도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9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평상시에도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분이 난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선한 말이 나오고 남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이 났으면 아무 행동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입도 열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좋은 행동,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조용히 분을 삭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분을 삭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계속해서 20절 말씀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분이 났어도 죄를 짓지 않았으면 참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바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잘한 건데, 그런데 분이 풀리질 않았어요. 아직까지. 아까 어떤 일이 일어나서 화가 나고 분이 났는데 그때 잘 참아서 어떤 잘못된 일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분은 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분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잠잘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한두 번씩은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분을 못 사귀고 오래도록 마음에 품고 있으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분이 나는 대로 어떤 행동이나 또는 입 밖으로는 욕을 해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수도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누워서 분이 안 풀리면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죽을 인간, 이 찢어 죽을 인간. 이게 다 사탄의 충동질로 인한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점점 더 사탄은 자극을 하는 겁니다. 너 바보야? 그러면 누가 너 알아줄 줄 알아? 이 사람 그래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날이 밝는 데로 찾아가. 가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라고. 이 멍청아. 이런 소리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분을 내고 화를 낼 일이 왜 없겠습니까? 분을 내야 하는 일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기준이나 뒤틀린 감정에 의해서 분을 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롭지 못한 분은 처음부터 내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어쩌다 분을 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인내 가운데 잘 다스려서 죄의 길로 나아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자신이 수고를 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도덕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덕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이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하는 짓이 실제는 도적질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알긴 알아도 이 정도쯤이야 뭐 별 문제될 게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도 쉽게 자연스럽게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알고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이나 몰라서 하는 도덕질이나 이게 다 문제입니다. 회사원이 직장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느긋하게 커피 마시면서 신문이나 읽고 있다면 또는 전화기나 들여다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직장의 오너가 된 입장에서 정직하게 돌아보면 아, 내가 도적질을 정말 많이 했구나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을 털고 회사의 금고를 터는 것만이 도적질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탐하는 것, 그게 다 도적의 심보인 것입니다. 의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의적 일지매라는 그 역사 인물 소설도 있습니다. 도적이긴 하지만 고위층에 사는, 그러니까 잘된 사람들 고위층 집만 털어서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적이라고 부릅니다. 도적은 도적인데 의로운 도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좋은 목적을 가진 것이라 해도 그런 방법, 그 방법 또한 합당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남을 돕겠다는 것이 본받을 만한 그런 마음이긴 하지만 도적질을 해서 구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남의 것을 도적질을 해서 자기를 돕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받긴 받아도 어떻겠습니까? 급해서 받아. 근데 마음이 어떻겠냐고. 베풀어도 참 기분 좋게 베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우라고 합니까? 자신이 수고하고 얻은 것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진정한 이웃사랑의 마음이고 구제의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남을 도울 때 진정성이 나타나게 되고 세상이 이웃들이 그러한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 오래도록 불을 품는 것, 게으르며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 또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 이 모든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크게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새로 맞이한 2023년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너무도 쉽게 입으로나 몸으로나 옛사람의 행실을 범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모든 걸 변명 삼지 않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십자가 그 크신 사랑을 늘 잊지 않게 하셔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서하며 연합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